오늘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통해서요. 이 율법적인 경솔한 금식 맹세입니다. 율법적이고 경솔한 금식 맹세다. 사울 왕이요, 영적인 맹목성과 경솔한 금식 명령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울이 군사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전쟁 중에 군사들한테 음주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요. 탈영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싸우는 군사들한테 지금 금식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군사들 업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왕권의 업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원수를 보복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강제적으로 금식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승리하는 때까지죠,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금식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죽인다 이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요. 전장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은 곧 생명과도 같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다. 이게요,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종교인이든지 권력을 가진 자든지 자기 명예심과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요, 백성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지 말라.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하고 지금 계속해서 승기를 잡아가는 중에 숲속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숲속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벌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벌꿀만 먹어도 기운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알고 있지만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죽은다.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먹을 것을 보고도 손대질 못하는 거지요. 25절, 26절 보세요.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숲속에 들어갔더니 꿀이 있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죠. 자연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까지도 이 백성들, 군사들은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울 왕의 율법과 저주 때문에 굶주림과 피곤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도 뭘 때문에요? 이 율법으로 정해진 것 때문에. 감히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사울의 맹세를 통해서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짓누르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위선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고 눈으로 읽어서 알고 있고 귀로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죄를 안 짓게 할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만든 종교적인 명예, 죄의 세사를 깨트리시고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묶어가면은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우리 자신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묶어버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예배가 안 돼서 그래. 너 말씀을 놓쳐서 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을 가지고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지고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요. 신앙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사울과 같이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뭐하게 합니까? 자꾸만 위선적인 것, 자꾸만 죄를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뭐요? 쉬고 있는 사람까지도 짐을 지어줘. 야, 너 이 짐 지어. 편안하게 있는 사람까지도 야, 너 지금 그런 때가 아니야.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에서 해방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나의 죄 문제,
나의 억압된 문제, 나의 눌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 중에 백성들은 피곤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많은 경제 어려움,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피곤하고 지칠죠. 이러한 백성들의 피곤함을 살핀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금식 맹세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팡이 끝을 내어서 꿀을 찍어서 손에 묻혀 입에 넣고 나니까 눈이 밝아질 정도로 기운이 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한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 손을 들여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전쟁의 승리를 저해하는 어리석은 맹세였음을 알게 됐어요. 지금 피곤한 백성들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현장과 책상에 앉은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집에만 있는 사람과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과 직장 현장에 있는 사람과 경제 현장, 생활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지를 알았어요. 28, 29,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현장에서 지금 지쳐있는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개인 사정을 쏙쏙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들의 사정을 알잖아요. 가까운 성도들의 사정을 알잖아요. 지금 무엇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고 지쳐 있는 이분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모님과 목사님이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구나 했을 때는 문자로 꼭 알려주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게만 알려줬으니까 나만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이거 변영희 장로님만 꼭 알고 계세요. 그 말은 꼭 알고 목사님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건 이종욱 장로님 혼자만 알고 꼭 기도하세요. 이거는 사모님 목사님한테 꼭 전달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이란 말이요. 알아들었죠? 나한테만 하라고 했으니까. 사모님한테도 비밀, 목사님도 비밀. 그럼 비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윤순 권사님도 그렇고 김민혜 집사님도 그렇고. 아시겠죠?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은 다 한 분 한 분 자녀들, 손주들까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어려움 있는 분들은 한두 마디 더 해서 기도하거든. 모르면요, 그냥 쭉 기도하고선 끝나요. 극한 피곤함으로 지쳐있는 백성들. 사울의 무리한 금식령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치느라 지금 탈진된 상태에 있다. 탈진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힘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다 뺏긴 상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으며 무슨 예배를 성공하겠으며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막서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그러니까 전쟁하느라고요, 심히 피곤했다. 탈진된 상태. 가정생활하고 또 학교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하느라고 지금 탈진되어 있는데 교회까지 가야 돼. 좀 피곤해, 좀 쉬면 안 돼? 가족들이 그러죠. 주일날은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드려야 힘을 얻지. 힘을 얻게 해줘야 힘을 얻지. 달달 볶는데 주일날이면. 목회자, 중직자 자녀들은 더 그래.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시달리는 게 힘들어서 교회 나와. 부모님 눈치 보는 게 어려워서 교회 나와. 그러니 교회 나와서 말씀이 들립니까? 예배가 됩니까? 일부러 난 말씀 안 들을 거야. 일부러 길을 닫고 핸드폰 쳐다보고. 일부러 아예 교회에 오면은 말씀 들을 자세가 아니라 잠을 주무실 자세를 아예 취하고 있어. 목사님 말씀 길게 해주세요. 푹 자게. 짧게 하면은 자다가 끝나니까. 빨리 끝나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그래. 이성이 마비될 극심할 정도로 굶주림에 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잡아 핏째 먹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왜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핏째 먹지 말라 율법 말씀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되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요? 모든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고 피는 쏟아놓고 고기만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탈진하고 지금 힘이 없는지,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는데 피를 받고 고기만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어. 사람이 굶주리면요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얼마나 굶주리고 허기졌는지 이 피채 먹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식은 예배를 강조하지만은 사실은 뭐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는 고발을 듣자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으로 단을 쌌다 그랬어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전쟁을 끝나고도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33절부터 35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걸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단을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게 되는, 이제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탈진하여 하나님 앞에 핏째 먹음으로 또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고, 그제서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했더라. 하나님 앞에 첫 단을 쌓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지요. 지친 백성들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는 거지요. 탈진한 백성들이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가 없이는요, 내가 육신의 문제와 싸울 수가 없고요, 질병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호를 한다, 누구를 돕는다, 기도가 없이는요, 절대로 그게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만이 이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기도에 힘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기도에 힘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사도요, 그냥 힘으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은 목회를 지속해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실력과 능력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듯이 여러분 가정이요, 불신의 남편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배움이 있고 좋은 회사 들어가도요, 힘이 없으면 그 회사를 지속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기도의 배경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 숫자가 그 교회 주일낮 예배드리는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3,000명이 모이면은 새벽 예배 300명이 안 돼요. 3만 명이 모인다 그래도요, 새벽 예배 몇 명 안 돼요. 뭐 3,000명, 4,000명 모인다고 하는 그 큰 교회들도요, 새벽 예배 보면은 3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힘이, 그 기도하는 힘이 3,000명의 움직일 수 있는 교회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기도자는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사랑교회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사랑교회 목사가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기도의 단을 쌓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기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미래와 다가올 문제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쏙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다윗의 엄마가 이렇게 수놓는 작업을 하면서 모든 실탈의 한 올 한 올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참 삶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 한 올 한 올이 그냥 떠지는 것 같지만은 그게 계속해서 끝마무리 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나비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도끼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한 올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삐쭉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풀러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올을 잘못하게 되면은 귀가 눈이 되고 귀에 눈이 달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내 손톱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머리털이 뽑혀지는 것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세밀한 부분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뭐라?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짧은 기도, 마음에 담겨진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셔서 주의 천군을 파송하사 응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의 기준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전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1대 신앙생활이니까 전통이 없겠지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자꾸만 지키도록 나도 모르게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주장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울처럼 내가 이만큼 금식을 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맹세하고 내가 정한 이 금식령을 지키라. 그러면 자기 신앙과 믿음이 그러면 자기 혼자 금식하면 되잖아. 그렇죠? 전쟁 속에서 지금 싸우고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군사들한테 금식을 명령한다. 아니 칼시우를 땡기고 칼을 내리쳐야 되는데 그거 할 기운도 없으면 어떻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과 전통과 내 주장만 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 내 기준과 내 전통과 내 주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인간으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해 멸망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뿔뿔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흩어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죄까지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전통과 내 주장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죄인으로 만들어. 자꾸만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히도록 만들어.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아니라 전부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들어. 예수의 피는 나를 정죄하는 피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피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피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낸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돼요. 나의 기준, 전통, 주장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복음 말하면서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이 자꾸 비껴가요. 타협해가요.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진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맹세한 것을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어 눈이 밝아진 것을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에 이 백성 지치고 굶주린 가운데 자기들이 노획한 물건 중에서 먹었더라면 오히려 힘을 얻고 전쟁터에서 더 큰 승리 개선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지치고 탈진하게 만들고 영적인 힘을 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내 열심을 과시하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살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염려와 종교적인 생활에 지쳐 영적인 탈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이란 말은 뭘 말합니까? 내가 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100%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모든 힘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금식입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게 와 있는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지만은 하나님 계획보다는 이것이 나를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 힘이 아니고 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굶주림에서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말씀의 꿀을 먹고 내 영혼이 눈을 뜨고 내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율법적이고 경솔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는 믿음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